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시편 23편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입니다. 시편 23편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주님은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어라.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다. 나에게 다시 새 힘을 주시고 당신의 이름을 위하여 바른 길로 나를 인도하신다. 아멘. 자리에 앉으면서 같이 인사합니다. 하늘 복 많이 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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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주간에 우리나라가 정말 중요한 또 한 고비를 넘겼습니다. 우리 6.25 사변을 경험하신 분들이나 4.19나 6.29 같은 더 엄청난 순간을 지내보신 분들은 이거는 아무것도 아니요 아마 이러실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이런 것을 처음 경험해보는 우리 젊은 세대들에게 있어서는 정말 불안한 그런 시간들을 보내셨을 줄로 압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저는 헌법재판소보다도 하나님을 더 믿습니다. 왜냐하면 이 나라를 순간순간 위기에서 구해주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저는 아직도 이 나라 이 백성이 민족 가운데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 있다. 여러분, 우리나라는 전 세계에서 보기 드문 나라인 걸 알고 계시죠? 여러분, 2차 대전 전까지 식민지 생활했던 나라 중에서 2차 대전이 끝나고 해방되어진 모든 식민지 국가 가운데서 OECD 국가에 들어간 유일한 나라가 있는데 그게 어느 나라예요? 너무 부끄러워서 답을 못 하시겠어요? 어느 나라예요? 우리나라예요. 우리나라가 얼마나 잘 살게 됐는지 여러분들은 실감을 잘 못 하실 겁니다. 제가 한번 자료를 조사해 봤더니요, 1953년 6.25 사변 막 마쳤던 그 해에 우리나라의 1인당 평균 소득이 67달러였어요. GNP가 67달러. 이건 무슨 말이에요? 1년 동안 죽도록 일을 했는데 6만 7천 원 벌었다는 거예요. 6만 7천 원 벌었다는 거예요. 1년 동안에. 여러분, 상상이나 됩니까? 요즘에는 하루 일하면 얼마 벌어요? 못해도 한 10만 원 번단 말이에요. 이때는 1년 일해갖고 6만 7천 원을 벌었단 말이에요. 얼마나 기가 막힌 일입니까? 그 뒤로 70년이 지났습니다. 2023년 통계를 보니까 36,624달러래요. 일본을 제치고 전 세계 GNP 6위에 이르렀어요. 해마다 2%대 성장을 또 하고 있고 말이죠. 대략 1953년에서 2023년까지 67달러에서 36,000달러 정도 계산해 보면 몇 배 잘 사는 거예요? 500배 대략. 이것저것 다 소수 좀 빼고요. 한 500배 정도 잘 살게 된 거예요. 이거는 사람의 힘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역사고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정도면은요, 우리는 정말 부족함이 없는 시대에 살아가고 있어야지 돼요. 원망도 없고 불평도 없고 그냥 하루하루 눈 뜨면 행복한 시대 속에 살아가고 있어야지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현실이 그렇습니까? 아니잖아요. 500배 잘 살게 됐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는 많은 물질적인 부족함, 정서적인 부족함, 영적인 부족함을 실제로 느끼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길거리에 나와서 그 불평과 원망을 정부가 좀 해결해 내라고 정부에다가 호소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70년 전도 아니고 기원전 1000년 전에 살았던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은 오늘 시를 통하여서 내게는 부족함이 없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인간은 어느 정도 잘 살아야
부족함이 없다는 이야기를 하며 살 수 있을까요? 우리 돌아가신 삼성그룹의 전 회장이었던 이건희 회장은요, 수십조의 재산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아직도 부족하다. 나는 아직도 허기지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셨잖아요. 그렇죠? 우리는 도대체 얼마나 지금보다 더 잘 살면은 다윗처럼 부족함이 없다는 이야기를 할 수 있을까요? 70년 전보다 500배를 잘 살고 있는데 1000배를 더 잘 살면은 부족함이 없다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다윗은 이스라엘의 2대 왕입니다. 잘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잘 모르시는 분들 위해서 설명을 드립니다.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 2대째 되는 왕입니다. 그는 그 시대의 사람들이 천하게 여겼던 목동이라고 하는 직업에서 왕이 되는 때까지 이렇게 올라왔던 그런 입지전적인 그러한 분이셔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그렇게 이야기하실 수 있을 겁니다. 목동에서 왕이 됐으면 부족함이 없다고 고백할 만하네. 나도 왕 되면은 부족함이 없다고 나도 뭐 이야기할 것 같아. 하나님 저를 한번 왕으로 한번 만들어줘 보세요. 이런 생각을 하실 분도 계실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시편을 3절까지만 읽었는데 4절, 5절 말씀을 읽다 보면 말씀이에요. 아, 이분의 삶이 지금 왕이 아니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4절에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라고 하는 이 시제는요, 현재 진행형이면서 미래 미완료 형태예요. 이 무슨 말이에요? 현재도 나의 삶에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같은 문제가 있고 이것은 앞으로도 언제든지 계속해서 있을 수 있는 상황이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이것은 과거 완료형이 아니에요. 내가 전에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녔었으나 완료형이라면 그렇게 돼야 되는데 그게 아니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현재도 진행형이고 앞으로도 계속될 것 같은 상황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5절에 보면 내 원수들이 보는 앞에서 내게 상을 베풀어 주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건 무슨 말이냐면 내 원수들이 보는 앞에서 상을 베풀어 주시고, 이것도 뭐예요? 현재형이에요. 지금 원수가 내 앞에 있는 상황이에요. 그들 앞에서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고 계심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성경의 학자들은 다윗이 이 시편 23편을 썼을 때의 상황을 아마도 다윗이 왕이 되기 전에 일대 왕인 사울 왕에게 쫓겨다니면서 광야에서 이 동굴로 저 동굴로 숨어 다니던 시절에 쓴 시가 23편의 시다라고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20년이 넘게 사울이라고 하는 왕을 피하여서 다녀야만 됐습니다. 왜냐하면 사울 왕이 자기 신하인 다윗의 인기가 자기보다 더 좋으니까 저놈이 언제 내 왕자를 탈취할지 모른다는 불안감에 죄가 없는 사람을 전쟁터에 나가서 이기면 이길수록 다윗을 죽이려고 했어요. 그래서 급기야 다윗을 잡아 죽이겠다고 하니까 다윗이 도망을 가서 광야에서 이리 피해 다니고 저리 피해 다니고 했던 그런 시기에 쓰여진 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이 시는 수많은 위기에서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또 방금 큰 위기로부터 자기를 하나님께서 구해주셨어요. 그 직후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라는 시를 쓰게 된 것입니다. 만일 다윗이 모든 문제를 다 이겨내고 문제가 하나도 없는 상태에서 이 시를 썼다면 많은 문제 속에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이 시는 비현실적인 시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문제 가운데 있으면서도 문제 속에서 부족함이 없다는 고백을 하고 많은 문제 가운데 있으면서도 하나님께서 나를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시고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다고 하는 고백을 할 수 있다면
오늘 우리가 얼마나 많은 문제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까? 재정의 문제, 관계의 문제, 정서적인 문제, 진로의 문제, 미래의 문제, 계속되어지는 절망과 실패의 문제들, 앞으로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같은 것이 기다리고 있을지도 모르는 불확실한 나의 내일과 미래의 삶을 우리는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 가운데서도 우리가 다윗처럼 부족함이 없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면 이것은 지극히 현실적인 이야기고 우리에게 주시는 복음의 소리인 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이 문제 한복판 속에서도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같은 상황을 경험하고 있으면서도 어떻게 하면 우리는 부족함이 없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을까 하는 우리 그 지혜를 얻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첫째로 다윗은 이런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푸른 초장에 나를 누이고 계신다. 사실은 지금 다윗이 누워있는 곳은 동굴이에요. 그것도 광야 황무지 동굴 안에 어딘가에 지금 누워있는데 다윗은 그것을 푸른 초장으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푸른 초장이 갖고 있는 의미는 무엇입니까? 여러분, 목자가 양들을 푸른 초장으로 왜 데리고 갑니까? 푸른 초장은 양들에게 있어서 먹거리예요. 먹고 사는 문제를 하나님이 해결해 주셨음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하나님이 내 영혼에만 관심을 갖고 계신다. 하나님이 내가 죽어서 천국 가는 문제에만 관심을 갖고 계신다. 이 땅에서의 삶에서 내가 먹고 입고 자고 하는 모든 문제들은 하나님께서 신경 쓰시지 않는다.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오늘 다윗은 그게 아니라는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광야에서 지금 20년 가까이 도피 생활을 하고 있어요. 다윗이 어디 가서 경제적인 활동을 하겠습니까? 농사를 짓겠습니까? 양을 치겠습니까? 그런 것 전혀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매일매일 먹여주시고 입혀주시고 필요를 채워주셨음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은 우리의 먹고 사는 문제에 지대한 관심을 갖고 계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믿고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6장 31절에서 그러므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고 걱정하지 말아라. 이 모든 것은 모두 이방 사람들이 구하는 것이요 너희의 하늘 아버지께서는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필요하다는 것을 아신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필요가 무엇인지를 알고 계시는 분인 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안다는 건 무엇입니까? 안다는 건 그걸 채워주실 하나님이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다윗은 20년을 이것을 체험하였습니다. 먹고 사는 문제 걱정하지 않습니다.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은 이것을 체험하지 못한 채 왕이 되었습니다. 그의 하루하루는 매일매일 염려, 근심, 걱정, 불안이에요. 그러나 다윗은 이것을 체험한 뒤로 염려, 근심, 걱정, 불안에서 놓여 자유함을 얻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에서 광야 생활을 할 때 그들을 먹이신 분이 누구십니까? 그들을 입히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먹이신 분이 하나님이란 사실을 믿고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경제적인 위기가 오고 어려움이 오더라도 하나님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불안해하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고 있습니다. 쉴만한 물가는 무엇입니까? 심신이 안식을 누리는 거예요. 쉼을 누리는 거예요. 사람은 쉬기 위해서 사는 거예요. 잘 쉬어야 그 다음을 멋지게 살 수가 있어요. 우리 생산성 연구하시는 분들이 조사를 해보니까요, 잘 쉰 사람이 생산성이 높더라는 거예요. 밤 늦게까지 잔업을 시키고 철야 일을 시키고 그런다고 물건이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잘 쉬게 만들면 주어진 시간 안에서 더 많은 것들을 만들어 내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나라도 여러분 7일 동안 일주일 내내 일했던 때보다도 일주일에 한 번은 좀 쉬어라. 그럴 때 생산성이 높아졌고요. 여러분 국민소득 5만 불은 언제 왔어요? 5일 일하고 이틀 쉴 때 국민소득 3만 불을 돌파해 냈어요. 이제는 유럽은 4.5일을 일한대잖아요. 금요일 오전까지 일하고 금요일 오후부터는 쉰대요. 그리고 거기는 휴가를 막 한 달씩 주고 이런다고 그래요. 한 달씩. 그런데도 거기들은 선진국가예요. 잘 살아요. 여러분 죽어라 이라는 것은 주님의 뜻이 아닙니다. 주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쉬엄쉬엄 일해라. 쉬면서 일해라.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여러분 4.5일 일하고 나머지 쉰다고 해서 몸은 쉴지 모르지만 마음이 쉬어야지 되는데 마음이 못 쉬면 그건 안식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 쉬면 쉴수록 더 염려, 근심, 걱정, 불안하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사람들이 집에 혼자 있는 것이 두렵대잖아요. 그래가지고 자꾸 길이라도 나와야지 되고 뭐라도 자꾸만 일거리를 찾아서 바깥으로 나오려고 한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인생의 염려, 근심, 걱정은 마음에 있는데 몸이 쉰다고 해서 마음이 쉴 수 있습니까? 여러분 쉬면 쉴수록 염려, 근심, 걱정은 더해지는 것입니다. 이것을 누군가에게 좀 맡겨야 쉬는 거 아니겠습니까?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예수님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 사람은 모두 내게로 오너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겠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주님 앞에 나와서 맡기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맡기는 건 어떻게 맡기는 겁니까? 기도하는 게 맡기는 거예요. 자꾸만 기도하는 것이 맡기는 거예요. 기도하고 나서는 믿는 거예요. 잘 될 줄 믿습니다. 내가 염려한 것들 주님 앞에 맡깁니다. 잘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맡기는 거예요. 자꾸 맡기다 보면 어느 날 깨닫게 돼요. 맡겨놨더니 염려할 일이 안 일어났더라. 맡겨냈더니 염려가 내가 염려했던 것보다도 조그만한 일로 축소돼서 일어나더라 하는 것들이 어떻게 됩니까? 체험되어지고 경험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왜 마음에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갑니까? 내가 인생에 내가 주인이 되어서 내 인생을 내가 살아가려고 하니까 힘들고 버겁고 어려운 것 아니겠습니까? 맡아주신다는 분이 계시니까 맡기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 새 힘을 주심을 경험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다윗은 힘들고 어려운 삶 가운데서도 부족함이 없다는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에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명절의 가장 중요한 날인 마지막 날에 예수께서 일어나서 큰 소리로 말씀하셨다. 목마른 사람은 다 나에게로 와서 마셔라. 나를 믿는 사람은 성경이 말한 바와 같이 그 배에서 생수가 강물처럼 흘러나올 것이다. 이는 성령을 두고 하신 말씀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부족함이 없다고 하는 것은요, 들어오는 것이 나가는 것보다 더 많아야 부족함이 없는 거예요. 들어오는 것은 없는데 나가는 것이 많아지면은요, 결핍이죠. 이건 부족한 상태가 아니죠. 다윗이 20년을 사울 왕을 피해 다니면서도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었던 것은요, 들어오는 게 많았기 때문에 그래요. 들어오는 것이. 특별히 다윗이 이렇게 고백할 수 있었던 것은요, 매일매일 성령으로 충만했기 때문에 이런 고백한 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도들이 살아가면서 아유 못 살겠다, 힘들다, 어렵다, 포기하고 싶다는 생각이 왜 드냐 하면은요, 현실과 환경과 상황이 더 악해져서가 아닙니다. 성령이 고갈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성령이 우리 가운데 늘 날마다 가득하면 말씀이에요. 포기 이런 생각 안 드는 거예요. 낙심 이런 생각 안 드는 거예요. 주님의 일을 하다가도 아유 못하겠다, 아유 저 사람 때문에 못하겠다, 아유 이런 상황에서는 도저히 나는 못하겠다, 그런 마음과 생각이 왜 포로 잡힙니까? 성령이 임하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지 못하면은 자꾸만 이런 탓 저런 탓 하다가 영원히
고갈되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성령 충만함으로 이걸 이겨야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거지로 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성령이 충만해야 됩니다. 다윗 같은 경우도 여러분 항상 좋았던 것은 아닙니다. 시편 121편에 보면 이런 것도 합니다. 내 영혼아, 너는 어찌하여 낭망하여 곤고하고 있느냐, 이런 이야기들을 합니다. 여러분, 현실이 힘든 거예요. 지금까지 내가 하나님과 교제하고 매일매일 찬양하고 기도하지만 힘든 일을 맞닥뜨렸을 때는 당장 마음에 낙심이 오고 힘들고 아유 이번에는 못하겠다 이런 마음이 드는 거는 그건 자연스러운 일이죠. 그런 것이 전혀 없다고 그러면은 그거는 정말 이상한 사람 아닙니까? 힘든 건 힘든 거고 어려운 건 어려운 거고 지치는 건 지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럴 때 낙심에 포로잡히지 않아야 됩니다. 절망에 포로잡히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때 다윗이 했던 것은 무엇이냐면 내 영혼아 너는 어찌하여 낭망하고 있느냐? 내 영혼아 너는 어찌하여 낙심하고 있느냐? 너는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라. 할렐루야. 여러분, 낙심이 찾아오면 낙심을 그대로 허용하면 안 됩니다. 낙심은 왜 옵니까? 내 힘으로 할 수 없으니까 낙심이 오는 거죠. 내가 이길 수 없으니까 낙심이 오는 거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하나님이 계시지 않습니까? 그럴 때 우리의 시선을 바꿔야지 되고 내 마음의 생각을 바꾸는 노력과 결단이 있는 것이 믿음인 것입니다. 내 영혼아 어찌하여 낙심하고 있느냐? 왜 내가 이것을 포기하려고 하고 있지? 내가 왜 낙심하려고 하고 있지? 내가 왜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지? 내가 왜 이 불안과 공포에 포로잡혀 있지? 그래, 내 힘으로는 안 되지만, 내 능력으로는 안 되지만, 내 상황은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지만 온 우주와 천하 만물을 지으시고 창조하신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목자 되시니 나는 눈을 들어서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겠다. 그 순간에 이 낙심이 사라지고 절망이 사라지게 되는 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낙심에 지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잘 믿고 하나님을 잘 따르는 사람들은 결국 잘 되게 되어 있어요. 넷째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바른 길로 인도하심을 믿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망의 음침한 길을 가고 있는데 힘들고 어려운 시간이 굉장히 오래되고 있는데 주변에서는 많은 환경과 상황과 사람들이 나를 힘들게 하고 있는데 눈을 들어서 보면은 마음에 염려, 근심, 걱정, 불안함, 두려움, 공포가 나를 사로잡고 있는데 이 길을 계속해서 가도 되는가? 뭐 이런 마음과 갈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럴수록 하나님을 믿고 따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윗은 자신을 죽이려고 하였던 사울이라고 하는 왕을 죽일 기회가 3번 있었어요. 3번. 아니면 반란이라도 일으켜서 상황을 뒤집을 만큼 그런 정치적인 분위기가 되어져 있었어요. 그런데 사울 왕을 죽일 기회가 왔을 때 하나님께서 스톱, 네 손에 피를 묻히지 마. 내가 갚아줄 테니 네 손에 피를 묻히지 마라. 너는 그를 살려주라. 그럴 때 옆에 있던 다윗을 따르고 추종했던 사람들이 아유, 우리 왕은 참 우유부단해. 아니, 우리 지도자 다윗은 참 우유부단해. 결단을 내릴 때 결단을 하지 못하고 저렇게 주저하고 있어 하고 얼마나 많이들 원망하고 그렇겠습니까? 그러나 그 길은 바른 길이 아니요, 하나님의 길이 아니에요. 그래서 다윗은 그 길로 가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더 많은 시간 20여 년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니는 것 같은 광야 생활을 해야만 됐던 것입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사울 왕은 전쟁터에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 의하여서 죽었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자신의 손에 복수의 피를 묻히지 않고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인생의 길에서 원망, 복수, 안갚음 이런 것은 하나님께 맡기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신원하는 하나님이십니다. 그거 아니라고 인생을 낭비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가라 그러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가시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를 거치지 않고서는 아무도 아버지께로 갈 사람이 없다. 할렐루야. 예수님을 바라보시고 예수님을 따라서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삶의 방식을 배우십시오. 그리고 그 삶을 따라서 가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나를 이끄시는 하나님의 바른 길인 것입니다. 지금 당장은 손해보는 것 같고 어리석은 길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그 길에 부족함이 없는 푸른 초장의 길이 있고 쉴만한 물가가 나오는 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윗이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라고 고백할 때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자기의 힘으로 그것을 이룬 것이 아니라는 것. 그 앞에 뭐가 있습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여러분, 부족함이 없는 신앙생활을 위해서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의 바른 정립입니다. 다윗은 이것을 정립을 했어요. 하나님이 나의 목자시다. 나는 그의 양이다. 그래서 나는 이제 하나님의 뜻대로 살든지 죽든지 나를 어떠한 길로 인도하시든지 나는 하나님께서 가라 하는 그 길을 따라서 나는 가겠다라는 결단이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우리가 왜 부족함이 없는 삶을 누리지 못합니까? 자족함이 없는 삶을 누립니까? 하루하루 불안과 염려와 근심과 걱정과 세상 사람들과 동일한 삶을 살아갑니까? 그건 하나밖에 없는 것이죠. 하나님이 나의 목자됨을 아직 나의 삶 속에서 인정하지 않은 것이죠.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나의 구원자가 되심을 믿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주인이 되시고 내 인생의 목자가 되신다고 하는 사실을 아직 삶으로 인정해드리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주님 앞에 믿고 맡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이 양이 말이죠. 양이 막 태어났을 때는요, 목자의 음성을 분별 못해요. 도대체 어느 목소리가 내 목자의 양인지 분별을 못해요. 이걸 어떻게 압니까? 네. 우두머리 양들을 따라다니면서 목자의 음성을 듣기 시작을 하고, 아, 저 목자가 가는 대로 따라가면 되겠구나라는 믿음과 확신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도 신앙생활 할 때에 여러분 처음부터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이런 거 분별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게 쉽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셔야 될 일은 첫 번째로 예수님을 영접해야 되는 것이고, 두 번째로는요, 좋은 교회 다니면서 하나님이 어떻게 나를 인도하고 계시는지 주변의 성도들을 보고 주변에 먼저 신앙생활한 사람들의 삶을 보면서 따라다니며 배워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교회가 하자는 대로 한번 믿고 따라와 보는 단계가 필요한 것입니다. 예배를 드리십시오, 주일 예배를 성수하십시오 하면은요, 순종하고 따라와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또 목장에 참여하십시오 하면 목장에도 참여하시길 바랍니다. 성경을 배우셔야지 됩니다 하면 성경을 배우시고,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기도하는 일에 참여하셔야지 됩니다. 처음부터 어떻게 목자의 음성을 분별합니까? 할 수 없어요. 그러나 자꾸만 그렇게 하다 보면 말씀이요, 성경을 읽다 보면 야, 주일 성수하는 게 내게 복 주시려고 그런 거구나 하는 사실이 어느 날 깨닫고 주일 성수하다 보면 그 복을 누려요. 목장에 참여하시면 야, 내 삶에 내 마음과 내 정서적인 평안을 주시려고 이렇게 하신 거구나 하는 사실이 또 깨달아지고 경험되어지고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배우다 보면 야, 하나님께서 이런 지혜를 주시는구나 하면서 지혜를 깨닫고 말씀대로 살아가실 때 오는 그런 역사들도 체험하고 경험하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하라 그러면 하는 대로 믿고 따라와 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지난 수요일에 우리 인도네시아 목장 주간 예배 드렸는데 우리 자매님 한 분이 그런 간증을 하셔요. 자세하게 듣고 싶은 분은 밴드의 수요일날 영상을 찾아보시면 됩니다. 이 청년분이
인천에서 근무하다가 지방에 내려가셨어요. 인천이 참 험악한 도시예요. 그래서 마음의 평안을 찾아서 지방 근무를 선택해서 지방에 한 2년간을 이렇게 다니셨는데, 그랬는데도 불면증이 사라지지 않고 계속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을 보내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인천을 지원해서 올라왔어요. 제가 보니까 참 열심히 신앙생활해요. 어떻게든지 예배 드리려고 그러고, 목장 모임에 어떻게든지 참여하려고 그러고, 성경 배우라 그러면 성경 배우려고 어떻게든지 노력하고 있고요. 정말 시키는 대로 따라와서 걱정이 될 때도 있어요. 잘 돼야 되는데 시키는 대로 따라왔으면 잘 돼야 되는데 그런 걱정이 있는데, 지난번에 고백하는데 보니까 오랫동안 불면증이 있었는데 불면증이 사라져 버렸대요. 잠을 잘 잔대요. 그러면 되지 않습니까?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라 그러면 하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양의 태도입니다. 자꾸만 의심하고 자꾸만 내 생각대로 내 주장대로 자꾸만 하면은 그건 하나님과 싸우자는 거죠. 양이 목자와 싸워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양은 목자에게 순종하면은요, 목자는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시고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과 바른 관계부터 잘 정립하시고 하나님을 잘 따르시면서 매일매일의 삶에 부족함이 없는 인생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